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혼자 앉아 있는 분은 본인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십시오. 예. 아름다운 실과를 맺으십시오. 제가 1999년도에 처음 이스라엘을 갔어요. 엄청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에서의 그 설레임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았어요. 그 벅차오르는 마음 있었어요. 다 좋았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공항에 가면 셰루트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12명이 정원이고 거기를 타면은 제가 주소를 주면은 그 주소 앞에까지 태워주는 차입니다. 그 차를 타고 공항에서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는데 어찌 그렇게 모든 게 다 좋은지. 그 중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벚꽃이었더라고요. 벚꽃. 야, 이 벚꽃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벚꽃이 있네. 그러면서 막 입을 떡 벌리면서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벚꽃이 아니고 아몬드 나무의 아몬드 꽃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아몬드는 많이 먹었지만 아몬드의 이 꽃이 이렇게 좋다니 감탄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아몬드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성경 어디에 있지?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우리 아몬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깬다, 깨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아몬드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쉐케드라고 합니다. 쉐케드는 뜻이 깨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쉐케드, 깨운다. 이 단어로 아몬드 나무를 지칭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몬드는 깨우는 나무입니다. 어디에서? 겨울에서 겨울을 깨고 봄이 왔어요 라고 알리는 나무예요. 제가 1999년 2월 16일 날 도착했거든요. 이제 겨울이 점점 지나가고 앞으로 봄이 오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북쪽부터 남쪽까지 어느 곳 하나도 빠짐없이 아몬드 꽃이 쫙 열려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라고 알리는 나무가 바로 쉐케드입니다. 쉐케드는 깨우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쉐케드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쉐케드가 되십시오 이러면 깨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제 힘을 딱 넣어서 쉐케드가 되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쉐케드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쉐케드가 돼야 됩니다. 이제 본인에게 말합니다. 쉐케드가 되십시오. 쉐케드가 되십시오. 예. 특이한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쉐케드는 매우 특이해요. 성경에 보면 가뭄이 많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야곱 때도 가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들면은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고
야곱도 내려갔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심각한 기근이 들어도 2월 달이 탁 되면 아름답게 꽃이 핍니다. 아몬드 나무에서. 겨울, 가뭄, 그때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겨울을 깨우고 봄이 왔어라고 알리는 나무가 쉐켓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뭄이 들어서 밀보리는 먹지 못해도 아몬드 열매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맛이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 우리 성지순례 객들하고 보통 일정이 없는 예루살렘 재래시장을 가거든요. 이 예루살렘 재래시장은 명물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왜냐하면 이 큰 도시에 재래시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 해도, 우리 동네만 해도 재래시장이 얼마나 많아요. 뭐 부전시장, 자갈치, 부평, 뭐 우리 남산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재래시장이 하나밖에 없지? 재래시장 가잖아요. 그럼 이제 메인 도로가 있어요. 메인 도로가 쫙 있는데 그 메인 도로에 주로 파는 것이 아몬드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특산물 아몬드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뭄 때에도 요 아몬드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간 그 아들들 편으로 야곱이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선물 안에 아몬드가 있었어요. 자, 우리 번역이 아몬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아몬드인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가 아니라 어딘가요? 유향나무 열매는요 피스타치오 너츠입니다. 재래시장 가면요 아몬드가 옆에, 아몬드 있으면 옆에 뭐가 있냐면 피스타치오 너츠가 있어요. 그 피스타치오 너츠를 여기서는 유향나무 열매라고 했어요. 그럼 아니죠? 뭘까요? 감복숭아.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가뭄이잖아요. 가뭄인데 이 야곱이 야심차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에 뭐가 있었느냐? 아몬드가 있었죠. 가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열매, 아몬드 열매. 이 아몬드 열매는 이름이 쉐케드. 다른 사람을 깨우는, 가뭄 때에도 깨우는 나무, 쉐케드입니다. 자, 이제 이 쉐케드가 여기 말고 이번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에 열매가 열리고 꽃이 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론의 흔히 말하는 쌍난 지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때 살구를 빼고 뭘 집어넣으라고요? 쉐케드, 아몬드.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죠. 아니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른 나무도 아닌
왜 그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쉐크드인가요? 이것은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때로는 직접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나무를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어떤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이때는 나무 식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론, 너는 앞으로 깨우는 신분이야. 누구를? 백성들을 깨우는 신분이 바로 아론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일은 백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여러분, 목사님들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요? 깨우는 일입니다. 누구를요? 옆에 있는 분을. 누구를요? 우리 가족을.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분을 깨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동료를 영적으로 깨우게 할 것인가? 왜? 이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깨우는 쉐케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엇으로 깨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방법이 참 많이 있어요. 방법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로 깨우라라고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어요. 자, 이것은 어떤 광경이냐면 예레미야가 환상을 봐요. 갑자기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세케드 환상을 봅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식물들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쉐케드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다른 말로 내가 쉐케드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는요, 이 환상을 다 본과 동시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쉐케드 자체가 깨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깨우는 일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깨울까요? 예레미야 1장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라.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워하지 말고 깨워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레미야의 환상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특별히 우리 나팔절에도 배웠잖아요.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중에 하나가 깨우는 소리입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 깨우는 소리예요. 얼마나 깨우는 일이 중요했는지 절기 가운데서도 깨우는 일을 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들의 임무는 깨우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고요. 예레미야에게도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깨우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깨우는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녀를 깨우는 일을 해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깨우는 일을 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동료에게,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교사들은 교사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깨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케드가 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세케드가 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케드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본문. 자, 오늘의 본문이요. 바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는 7가지가 있는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메노라는 제가 지금 이것이 제가 갖고 온 메노라입니다. 이 메노라인데 이 메노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단일 본문에 살구라고 하는 단어, 다른 말로 세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을 만드는데 꽃받침부터 줄기부터 양쪽 가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케드로 만들어라. 여기 있는 문양을 세케드 꽃 문양으로 하여라. 계속 세케드예요. 자, 그러면 메노라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일까요? 깨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깨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노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우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메노라는 깨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노라를 내가 메노라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딜 가든지 깨우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정말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어요. 2월 16일 날 갔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돈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진짜로 믿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방학에는 흔히 말하는 선교순례 있죠. 선교순례 가이드 안내하는 것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보탰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보통 3박 4일이나 4박 5일 동안 밖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마침내 들어와요. 지금은요, 선교순례를 가면 송수신기를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이야기하면 다 이어폰을 꽂고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27년 전 제가 처음에 가이드 할 때는 송수신기가 없었고요. 오로지 제 육성으로만 했어요. 예. 자, 그때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이 집으로 탁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오는데 목이 다 쉬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다 쉬었어요. 된장국 좀 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장국을 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진짜 말이 한마디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이 올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가이드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목이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 비결은 올리브유를 먹습니다. 올리브유의 특징은 목부터 아래까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올리브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이거의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능에 올리브가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이 37절에 보면 3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것이 기능이 첫 번째 깨우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비추게 하여. 무엇로 비추느냐? 자, 무엇로 비추느냐? 자, 참고하는 몇 가지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6절입니다. 자,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장에 비추게 하는 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여기에 말하고 있는 등류가 앞을 비추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고, 관유는 붓는 기름을 말해요. 여기 보면 등류, 앞을 비추게 하는 기름을 여기에 부어서 비추게 하는데,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어떤 기름으로 비춰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이것은 어떤 기름이냐? 순수한 기름인데 감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남이 아니고 올리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식물학적으로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진짜 식물학적인 감람나무는 중국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감람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단어는 올리브로 바꾸시면 돼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것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요거의 나이가요, 1500년 된 올리브 나무입니다. 1500년 된 올리브 나무에도 여전히 싱싱하게 올리브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열매를 다 수확을 해서 기름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을 짤 때, 기름을 짜잖아요. 기름을 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말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인데, 가장 깨끗한 기름을 성전이나 아니면 왜 기름 부을 때, 그때 이것을 사용해요. 전역의 모든 백성들이 기름을 짜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제일 순전한 이 기름을 성전으로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성전에서는 그걸로 이렇게 메노라에 불을 피우는 거죠. 가장 깨끗한, 가장 순전한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짜냈기 때문에 요 노하우가 지금까지 녹아 있어요. 제가 먹어본 올리브유 중에서 가장, 이게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먹어본 올리브유 중에서 저를 제일 감동시키는 올리브유는 이스라엘산 올리브유예요. 정말로 좋아요. 이스라엘 재래시장 가면은 올리브유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쫙 있어요. 그 중에서 쫙 있는데 똑같은 용량이라도 가격이 달라요. 제일 비싼 거. 똑같은 엑스트라 버진인데 제일 비싼 거. 그것을 사오면 되는 거예요. 최고로 좋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올리브유를 먹거든요. 모든 식탁에 올리브유를 다 먹습니다. 혹은 올리브 열매를 먹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탁에 김치 종류는 다 있거든요. 백김치가 있든 아니면 뭐 배추김치가 있든 깍두기가 있든 김치를 먹듯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탁에 항상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이유.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있는데요. 그 물에 전부 석회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석회를 마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돈 주고 마트에서 돈 주고 좋은 물을 사도 거기에 석회가 있어요. 석회가 100%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커피포트에 새로 산물, 마트에서 산 물을 포트에 넣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커피포트 주변에 석회가 쫙 끼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이것을 오늘날처럼 정수하지 않은 물을 계속 마시면 사람이 건강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석회 때문에 건강이 나빠서 빨리 죽었다라고 하는 통계는 없어요. 왜일까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올리브유를 딱 집어넣으면 입 안에서부터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100% 파괴시켜 줍니다. 그래서 목이 쉬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인데 여기에 첫 번째는 이것은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여기에 순수한 깨끗한 엑스트라 버진의 기름을 쫙 넣어서 사람을 비추게 합니다. 그 비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메노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노라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말이죠? 사람을 깨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것은요, 우리 아까 보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일 마지막에 보신 1500년 된 올리브, 저것을 보면 저 나무는 줄기부터 1500년인데 뿌리까지 포함하면 2000년 된 나무입니다. 저 나무의 특징은요, 불로 태워도, 그리고 사람이 찍어서 다 처리해도 뿌리만 남아있으면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올리브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올리브는요, 생명을 상징하고, 올리브는 아무리 때리고 부수고 파괴해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인내를 상징하고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메노라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메노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신 모든 존재들 중에서 완벽하게 깨어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깨어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깨어 있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전달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노라가 되십시오. 예. 쉐케드가 되십시오. 올리브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복된 메노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